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아가는 저희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호수에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이제 파도가 높게 일어나서 배가 덮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의 전문가였죠. 어부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막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해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고, 사람의 힘도 의지해보고, 자기의 소견에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힘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셨어요.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셨다는 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까? 파도가 높았어요. 노을이 높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덮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파도가 높긴 했지만 배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다. 파도가 막 거세긴 했지만 배가 부서졌습니까? 안 부서졌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은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상황이 어렵게 하고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두려움과 믿음이 작은 것을 같이 이렇게 이퀄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걱정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불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작아지고 희미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꾸짖음이었어요. 어찌하여서 이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건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것, 또 부정한 것,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주변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분명히 악한 것들은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그 권능이 다 묶임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보다 크신 이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플롯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요나보다 크신 이를 통하여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그 귀신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가다라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게 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게 되죠. 그 가다라 지방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귀신의 그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그냥 배가 가다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다라 지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고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간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보게 되면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온 인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 오버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기 전까지 인류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2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를 받고 있어서 그 마귀의 컨트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다라 지방에 있는 우리 인류였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종,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그 인류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마귀의 종,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핸들링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그 가다라의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자 2명 있었어요. 이 둘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왜 둘이 있었는지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명이 일부러 있었다는 것을 바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음침한 곳이고 음산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덤이 도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도시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이 귀신자들의 특징은 바로 음산하고 어둠에 있고 죽음의 영에 있고 바로 음침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몹시 사납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몹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난폭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폭력적이고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폭력적이고 사악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폭력적이고 난폭하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난폭적인 사람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폭력적인 그 사람들,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곰곰이 보면 바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영향력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음침한 자리에 있고 음산한 기운이 있지 않았나?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 내가 교만하고 난폭적이고 분노하고 폭력적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진 않은가? 라고 하면서 한번 자신의 삶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29장에서 31절까지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좀 20개를 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까지는 20개를 넘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핸들링 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헤어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또 우리가 찬양과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경건 훈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일을 당신이 간섭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공동번역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알므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복종하면서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므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2월 25일 그 전이 되면 막 세상에서 성탄 크리스마스 막 하면서 장식을 막 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성탄절 노래가 막 나오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므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면서 끝나고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고 삶 속에서는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도 없고 또 삶 속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또 모든 일을 내 힘과 내 능력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런데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 잘 듣습니다. 기도해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다 빼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걸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 알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용서,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 거기에서 나오는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구현해내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까? 설교는 잘 듣고 말씀은 잘 알고 성경은 잘 알아서 머리만 이렇게 커지고 입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놓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긴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드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그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던 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건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부귀영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높아지고 커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남들이 먼 길로 갈 때 큰 길로 간다고 했었을 때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지만 나는 생명의 길, 바로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어떤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또한 희락과 화평과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